함께 읽은 본문은 모두 20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10절까지 말씀만 보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남은 10절의 말씀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에 두고 앞뒤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이어서 시리즈로 나오고 있습니다. 4장 후반부에서는 바람과 파도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시고, 또 오늘 5장에서는 귀신도 내쫓으시며 영적인 존재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5장 후반부에 가서는 불치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음에 처한 한 아이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은 죄도 죽음도 능히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연속된 예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사건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은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그의 믿음을 일으키시며 다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모든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는 힘있고 권능 있는 사람은 그 방식과 표현이 거칩니다. 거만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힘 없는 사람들은 섬세하고 그 표현이 부드럽지만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은 거친 반면에 섬세한 사람은 힘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람과 파도도 주장하시고 악한 영과 귀신도 제압하시며 능히 죄사함으로 죄와 죽음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능의 주님께서는 한 사람 영혼을 대하실 때에는 한없는 부드러움과 긍휼로 다가서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지역에 도착하십니다. 우리 한글 번역은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 지방에 이르러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기서 예수님이라는 표현 대신 그들이라는 복수형 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지금 거라사인 지역에 도착하였다는 것이고, 앞의 사건 제자들과 연결된 오늘 본문의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의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해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예수님은 그 모인 해변의 사람들을 다 볼 수가 없어 해변가에서 조금 배를 타고 거리를 두어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해질녘 즈음에 제자들에게 명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 많은 해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한 지역이 떠오르신 양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강단 삼아 말씀 전하신 예수님을 그 배에 그대로 모시며 갈릴리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성경에서도 표현을 큰 광풍, 큰 미친 바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이 바람의 세기를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놀라 당황합니다. 바람이 크게 불어 파도가 높이 치고 그 파도의 물이 배 안에 가득 잠기었다. 4장 후반부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서도 깊은 잠에 빠지셨는데 예수님이 낮 동안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신 그 사역의 피곤함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또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광풍과 물결 앞에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깨우지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깨우면서 예수님을 핀잔하듯 말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의 말은 요청하는 것인데 그 태도는 핀잔입니다. 어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어찌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을 이렇게 방치하시렵니까?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마음을 평온케 하신 게 아니라 바다와 파도를 평온케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시고 잠잠케 하시며 마른 땅 사이로 자기 백성을 건너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한 제자들을 바람을 꾸짖으시며 그 길을 계속 이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자들을 향해서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무서움의 이유는 믿음이 없었다는 데에 있음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큰 광풍과 파도는 한때 바다 전문가였던 어부 출신의 제자들마저도 당황케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제로 평생 어부 생활을 통해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죽음의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누가 평온할 수 있는가? 그 평온을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며 제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서로 놀라 말았다는 것은 누구도 이전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고, 지금은 모두 다 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권능을 인정하며 알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지나갔던 그 갈릴리 배에도 풍랑이 일어난 것을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에 있어서도 언제든지 풍랑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정과 사업장에도 예상하지 못한 큰 광풍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너무 크게 놀라거나 미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원래 인생이란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도 없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셨을지라도 그 인생 배에는 풍랑이 찾아올 수 있고 그 배에 물이 잠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 그분이 행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누구신가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거센 풍파, 성난, 물결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배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신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은 그 상황 속에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무책임하게 잠만 주무시는 존재로 여길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안식을 누리신 상황에서 그 안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으로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풍랑 불어오면 예수님께 요청하되, 핀잔하듯, 꾸중하듯, 짜증내듯 기도하지 마시고,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와 파도도 순종하는가? 오히려 기대 속에 찬송하시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만나보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금까지의 나의 고정관념이 다 깨지고 능히 자연 만물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에 대한 인식으로 넓혀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고백은 바뀝니다. 제자들은 그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정도의 고백이지만 그가 누구이기에 내게 지금 밀린 과업, 내게 닥친 지금 이 큰 고통, 이것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 말 안 듣던 아들도 남편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그 완악한 교만한 인간도 순종하는가? 우리의 고백은 깊어지고 우리의 경험은 주님 때문에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다 기록합니다. 파도와 바람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주무시다가 말씀 한마디로 아무렇지 않은 듯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는 삶의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풍랑 앞에 풍랑만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풍랑도 능히 자기 선한 뜻대로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크게 의지한다면 세상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다면 작은 세상의 파도에도 움찔하고 작은 세상의 소리에도 우리의 마음은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낮에 그 긴 수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함께 저녁에 그 큰 풍랑 앞에 그 자기의 온 몸을 들인 채 결국 한 지역에 도착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지역이라고 말하지요. 오늘 이곳이 정확히 어디인가 불분명하지만 큰 범위 안에서는 20절 말씀에 나오는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데가볼리에 속한 한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숫자 10을 의미하는 데가와 도시를 뜻하는 볼리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데가볼리는 10개의 연합 도시라는 뜻이죠. 로마 제국은 점령한 땅을 도시로 새롭게 묶어서 통치했는데 그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곳은 로마색이 짙은 변방의 땅이고 또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돼지를 키운 것으로 보아 이방 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율법은 돼지를 불결한 동물로 여기기 때문에 먹지도 키우지도 않았습니다. 유대 땅이 아닌 이방 변방의 땅임을 알 수 있죠. 앞의 말씀과 함께 다시 종합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낮에 피곤함도 무릅쓰고 거친 바다의 풍랑도 뚫고 찾아온 지역은 번듯한 번화가의 중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난 관광지나 사람이 몰릴 만한 유명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방 지역에 속한 돼지 키우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거기까지 찾아오셨을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무덤 사이에서 생활했던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신 것이죠. 특히 더러운 귀신에 잡혀 생활하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 더럽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3절에서 5절까지 길게 장황하게 설명하지요. 그 사람의 주거지는 무덤 사이입니다. 무덤 사이라는 말은 당시 유대 사이의 무덤은 우리나라처럼 봉분이 아니었습니다. 자연 동굴이나 사람이 파서 만든 굴에 시신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던 주거지가 무덤 사이였다는 것은 이 동굴 저 동굴 옮겨 살며
특별히 정하여진 주거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덤 사이는 살아있는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가 아니지요. 이미 죽은 사람이 묻히는 장소입니다. 그런 곳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살아도 산 인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같은 장면을 보여주는,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은 옷도 입지 않았다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사는 장소나 그의 몸 상태로 보았을 때 살아있다라고는 말하지만 이미 죽은 자들과 다름없는 인생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멀리 떨어진 사람, 결국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죽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살아날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여러 번 사람들의 통제도 받은 듯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잡아 묶어두는 것인데, 그때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쇠사슬도 끊어내는 힘이 있어 결국은 아무도 그를 제대로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풀려나면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며 그 센 힘으로, 쇠고랑마저 끊어낸 그 힘으로 자기 몸을 해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결국 힘자랑하지만 그 힘으로 자기를 해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안에 다스림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힘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한낮의 피곤함과 그 밤새의 풍랑도 뚫고 찾아온 한 인생은 이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여겨지는 한 인생이었습니다. 풍랑의 배에서도 잠이 들 정도로 몸이 피곤했지만 이 사람을 생각하면 그 피곤함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핀잔과 높은 풍랑도 광풍도 이 사람을 향했던 예수님의 발걸음만큼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위해, 죽은 자처럼 살아온 광인을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은 광풍 한가운데를 온몸의 피곤함을 뚫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죠. 광인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광풍을 뚫고 오신 광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왜 우리 인생 찾아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돌봐달라는 제자들의 외침에 깨어 대응하셨던 주님께서 왜 우리의 도와달라는 간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 말조차 할 수 없어서, 숨조차 쉴 수 없어서 온몸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끌려다니는 그 불쌍한 인생을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요청하지 않아도 찾아오신 주님께서 왜 우리가 말조차, 쉼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모른 듯이 지나가시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기대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문제와 인생을 맡기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은 만나셨는지요? 만나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요? 아직도 주님에 대한 감탄사, 그가 누구이기에 이러한 것들도 순종하는가? 수많은 감탄사가 남아있지만 내가 생각한 내 믿음의 분량으로 예수님을 줄여놓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우리 제자들이 감탄한 그 감탄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주님에 대한 감탄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까지도, 이 질병까지도, 이 사람까지도 그가 누구이기에 순종하는가? 우리에게는 아직도 수많은 간증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환대받고 항상 기대 속에 맞이를 당한 것은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두려워하던 존재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지배하고 귀신 들린 자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 귀신이 큰 소리로 부르짖듯 말하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 앞부분 6절에 보면 달려나와 예수를 보고 절하여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2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을 했겠죠. 그러니 그들의 믿음은 적었고 그 적은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 꾸중도 들었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면 우리의 믿음이 커집니다. 꾸중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즐거운 찬송이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2년 동안 쫓아다녔음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20년 동안 쫓아다녀도 믿어도 예수님 제대로 모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귀신은 말하지요.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그 기원이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이 아니고 땅의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존재가 드러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존재, 귀신에게 의해 그 존재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귀신은 인정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아는데 그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신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기껏해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는 알지만 믿거나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런 존재가 될 수도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아는데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귀신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고백하는데 그 고백에 합당한 믿음과 합당한 신뢰를 한 번도 드리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귀신의 고백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자 이번에는 예수님도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지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말은 너 누구냐? 내 정체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귀신은 자신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주석이 달려있죠. 이 군대라는 말은 로마 군대 조직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로마의 한 군대 조직은 최대 인원 6,000명까지 한 조직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게 많은 복수의 숫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 영혼에 한 귀신이 아니라 복수의 귀신이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으니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하겠습니까? 얼마나 정신분열증적인 모습이 황량했겠습니까?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자 그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자기들을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십시오. 이 지역에서 내몰지 마십시오. 이 말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여기서 보내 무적행으로 우리를 넣지 마십시오. 여러분, 계속된 이 귀신들의 표현을 보면 귀신의 존재, 그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영적인 수준, 귀신에 대한 이해, 우리는 대개 성경에서 얻기보다는
전통적인 전래 이야기나 아니면 TV, 영화, 소설에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나 소설을 보면 감히 귀신이나 사단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묘사되지만 결코 사실이 아니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귀신의 말처럼 하나님의 존재는 피조물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자존적 존재입니다. 나머지 모든 존재들은 피존적 존재입니다. 지음받은 존재이고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 없고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외에는 다 지음받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귀신도 하나님이 지으셨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귀신은 타락한 천사 사탄의 하수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지음받았지만 스스로의 교만함으로 타락한 존재가 사탄이고요. 그 하수들이 귀신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대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며 산 존재들이 갈 곳이 무저갱이죠. 여러분, 귀신들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상대도 안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끝내 무저갱으로 들어갈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보내지 말아 달라는 간구입니다. 여러분, 무저갱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문자적으로는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구덩이인데 바닥이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데 끝이 없습니다. 한없이 떨어지는 장소. 성경에서는 지옥을 말하거나 한없이 추락하는 고통의 자리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귀신과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존재. 사단만, 귀신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의 마지막 자리는 한없는 추락의 자리입니다. 6절에 달려와 절하며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귀신과 사탄입니다. 그 숫자가 6천을 이룬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존재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아.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무저갱이 아닌 저 돼지떼로 들어가게 하소서, 겨우 연명하여 구걸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서도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데 그때에도 귀신의 정체는 더러운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반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존재의 모습이죠. 특히 그 4장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 나사렛 예수여 라는 탄식을 부르며 귀신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여러분, 이것은 만나서 반갑다는 소리가 아니죠. 또 당신이군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을 압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라는 표현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귀신의 정체이고 사단의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할지는 몰라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귀신입니다. 그러니 너무 무섭거나 너무 부풀려서는 안 되죠. 그래봤자 하나님 아래, 예수님 무릎 아래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과소,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보다는 뛰어난 존재입니다. 사람보다는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사람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 사람이 끌려다니죠. 귀신과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고 이렇게 한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사탄은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자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잠시 시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떼내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탄,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존재를 과대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낙심의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과소평가해서 방심의 존재로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하면 사탄은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간다면 우리가 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도록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 지역의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은 그 힘으로 자기를 자해하는 모습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자기를 다스리는 존재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가 끌려가는 자임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 다스림 밖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 삼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풍랑이 불어도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고 그 풍랑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크게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살지 않는 인생은 순풍이 불어도 그 순풍은 결국 무적행의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갈 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나의 힘으로 나를 해하던 거라사 귀신들이 다 하나님 다스림에 멀리 떨어져 살아간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다가 사탄과 함께 한없는 추락, 심판의 장소를 피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인생을 찾아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광풍을 지나 한낮의 피곤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시며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한없이 추락해야 되는 무적응의 대상들을 한없이 높은 자리로 올려주시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며 모시고 살아가시는지요? 제자들은 2년이나 아니 3년 내내 다녔으면서도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지지요. 2년이나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20년, 30년 평생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믿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 속에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예수님을 깨웠지만 깨어나신 예수님은 풍랑 자체를 잠재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문제에 급하여 내 경제 문제를, 내 관계 문제를,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그 외적인 모든 상황들을 능히 잔잔케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시고 예수님은 늘 우리를 놀래키시며 우리의 감탄사를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모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요? 그 예수님은 한 인생, 그것도 유대 한 외곽 지역에 이름도 없는, 그것도 귀신에 사로잡힌 그 한 인생을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이유 한 가지는 그 한 사람의 회복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름에 무엇을 다시 이 뜨거운 이 햇볕 아래서 어떤 열정으로 살아가야겠다 결심하시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2달간 말씀 들으며 여름 사역을 통해 이제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광풍을 뚫고 한낮의 피곤함도 무릅쓰시며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 인생 만나주신 그 은혜처럼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도 만나주십시오. 찾아가 주십시오. 주님을 목자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생명을 품고 예수님처럼 닮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도 따라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낮은 한 사람을 위해 그 많은 피곤함과 광풍의 자리를 무릅쓰고 달려가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 마음 닮게 해 주십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다리가 되어 그 소외된 한 사람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들려줄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간절한 구원의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 이 여름에 속 깊은 응답으로 대답할 수 있는 주님 닮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주님과 함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에 풍랑과 물결이 있음을 경험하오니 바라옵기는 그 풍랑으로 주님 더욱 멀어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때문에 새로운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주님에 대한 간증이 넘칠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는 동인의 모든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어떠함에도 찾아오신 주님의 큰 사랑이 큰 것처럼 우리가 포기한 한 사람, 우리가 정죄한 한 사람, 그 한 사람마저도 찾아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모시고 함께 떠나는 배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 인생 다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